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현재 동시 통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어폰을 못 받으신 분 있으면은 손 들면 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어폰이 없는 분, 동시 통역을 들어야 되는데 영어로 들어야 되는데 이어폰이 없는 분,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에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해. 이렇게. 각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나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헌신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나 성도를 위해서 새로운 섬김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새해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들, 이것들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거운 짐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육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짊어진 짐이 있습니다. 이 짐들은 우리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은 주님께로 오는 자들은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볍게 하시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은 쉼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네, 가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먼저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고 가는 짐 중에 가장 이게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가장이 지고 가는 짐? 회사 대표가 지고 가는 짐? 한 나라의 대표가 지고 가는 짐?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고 나온 죄의 짐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사람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이 죄의 짐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떨쳐버릴 수 없는 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도 쉽지 아니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고통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타고난 죄의 값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쉼을 얻기 원하는 자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수고한다고 짐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가는 자만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죄벌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가인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에 죄짐을 가볍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짐은 벌써 떨쳐버리셨나요?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으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까지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죄짐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어깨에 얹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으로서의 지는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지는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역을 이루면서 지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의 무게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짐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혼자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자, 여전히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짐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짐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짐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짐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이 짐도 주님께로 나갈 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나가고 간증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에 자세히 적으셔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 새벽 기도팀도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들을 가볍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는 일꾼의 상징입니다. 근데 소를 제어하는 방법들을 보십시오. 소를 제어하는 방법은 우선 콧뚜레가 있죠. 소 콧뚜레가 코를 깨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코걸이를 좋아하는데요. 코걸이의 의미를 잘 알고 코걸이를 해야 됩니다. 주인이 있어서 주인에게 제어당하기 위해서 코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콧뚜레에 묶여져 있는 줄이 있는데 저 줄이 쇠 곱비입니다. 그래서 곱비를 이렇게 당겨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그렇게 아니면은 스탑하라, 앞으로 가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소가
움직이게 되죠.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저거는 두 마리가 함께 지고 가는 멍에입니다. 저 어깨 위에, 목 위에 올려져 있는, 저 목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손은 어깨입니다. 어깨 위에 메어져 있는 저 모양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저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일을 하도록 만들죠. 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멍에를 맸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멍에에 우리가 함께 매는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두 사람이 힘을 똑같이 써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힘을 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죠. 힘이 센 소를 힘이 없는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콧뚜레를 곱비에 묶어서 힘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멍에를 메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고개를 들어야 힘을 쓰죠. 그래서 말을 탈 때는 이 곱비를 잡고 위로 이렇게 당깁니다. 위로 당겨서 말이 달려가죠. 그러나 손은 힘을 못 쓰도록 제어하기 원하면은 곱비를 당기는 겁니다. 손은 곱비를 당기면은 힘을 못 쓰고, 말은 곱비를 당기면은 힘차게 달려나가죠. 그래서 말과 소가 다른 점입니다. 콧뚜리에 곱비를 메고 목에 멍에를 매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는 결심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의 군의를 내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다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은 내 짐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짐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은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복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이 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자, 옛날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골에서는 초상이 나면은 상녀를 맺습니다. 상녀는 시신을 운구하는 것이 상녀죠. 상녀를 맬 때에 보통 16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상녀를 메고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산꼭대기든 언덕이든 상관없이 상녀는 그냥 가야 되는 길을 따라서 앞에서 이끄는 대로 그냥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그 상녀를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 16명의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논이나 밭이나 언덕이나 산꼭대기라도 거침없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메고 갑니다. 16명의 상륙군은 보통 키가 비슷한 사람으로 팀을 만듭니다. 키가 차이가 나면은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기꺼이 그 고난의 짐을 자신이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어리석음 때문에 지게 되는 짐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쉬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우면은 내가 좀 쉬워질 수 있겠는데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온유한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상녀를 맬 때에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큰 사람 사이에 서면은 짐이 가볍습니다. 상녀의 무게가 키가 큰 사람에게 쏠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큰 분일까요? 예수님의 키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짐이라 할지라도 능히 혼자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고 쉬운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공부머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일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에게는 일머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지혜도 있고 일머리도 있어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묵묵히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웠던 이유는 농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반드시 가능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거기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전 답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문제를 우리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능히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나에게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내게 붙여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 예수님의 지혜와 일머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듣기는 많이 듣는데 수많은 아이디어를 듣는데 그 아이디어대로 실천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무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날들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1998년도에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것을 이렇게 다 보니까 성경 공부한 교재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 번 또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서 1년 동안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1년 동안이나 사랑만 설교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리 사랑을 설교해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이 사랑이 실천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은 귀가 막혔든지 아니면 너무나 잘 뚫려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그냥 신속하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자, 2023년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달된 소식이 아니라 직접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다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의 주인이나 하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멍에를 맨 사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메고 배우는 새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살라 하십니다. 함께 메고 살라 하는 것은요, 아까 그 멍에를 보았듯이 두 결의에 속아 이끄는 멍에 두 자리가 있습니다. 한 자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나머지 빈 한 자리에는 내가 함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밀어보자는 거죠. 내게 있는 짐이 어떤 짐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풀어나가는 그런 새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순종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멍에를 메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떨쳐버리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위해서 멍에를 메고 복종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나 혼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인내심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나 혼자는 질 수 없는 멍에이지만 예수님이 진 멍에를 옆에서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는 멍에에 한쪽은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같은 힘으로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가는 멍에를 함께 짐으로 나는 어부지리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쉽고 가볍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삶에 지친 인생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복잡한 삶에서 쉼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자매님께는 새해부터 벌써 고난의 짐이 내려졌습니다. 이 멍에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입니다. 성도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짐도 함께 지고 아픔도 함께 지고 그런 또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과 배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고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시고 고난에 있는 자를 이끌어내시고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은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메고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